오늘은 12장, 13장, 14장 고린도전서가 다 은사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은사장이에요. 이게 오늘도 공교롭게도 다시 한번 방언과 예언이라는 예를 드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방언과 예언을 또 꺼내들까? 이게 지금 14장에서 또 꺼내드는데 사실은 13장에서도 한번 꺼내들은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방언의 이야기를 했다고요. 내가 예언하는,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이에요 지금 이 예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13장에서 예언하고 방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랑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14장 1절에 보면 이제 또 나와요. 방언과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방언과 예언,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맥상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았냐? 방언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데 이 어려운 일들,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 문제점들, 질문들,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말씀을 가지고 풀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말씀이 전개되냐면 방언이 도대체 뭔가, 방언의 목적이 뭔가, 예언의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은사입니다. 은사 너희들 사모하지, 너희들 정말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Pursue spiritual things, spiritual gift. I know that, but with love. 사랑으로 하라는. 그러면서 특별히 especially gift of prophecy, 예언을 쫓으라는 거, 사모하라는 거. 방언보다. 이제 그 얘기를 점점 나아갈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에 대해서는 좀 사실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이 방언에는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강림 사건 때, 그때는 무슨 방언을 했냐면 다른 나라에서, 지역에서 그 나라의 방언으로 들렸어요. 120명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그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오는 그 나라의 언어로 들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을 살펴보면 꼭 그것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특별히 결론적으로 말씀이면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팅은 뭐냐면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환경은 뭐냐면, 말씀의 컨텍스트는 뭐냐면 철치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적 예배입니다. This is a context of a public worship service, like a Sunday service.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할 때 일어나는 무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2절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은 계속 내려가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킵니다. 하나님께 한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그게 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굉장히 신비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서 말하여, 보세요, 예언은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언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래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겠지만 예언이 반드시 미래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비밀스러운 것들을, 나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어떠한 특별한 예언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고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뜻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뭐냐면 덕을 세우고 edification, edify, 사람을 자꾸 encouraging, lifting up, enlightening,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영어를 자꾸 사용하냐면 최근에 오신 성도님은 2세분이 지금 여기 계세요. 2세분이 여기 계신다니. 우리 교회는 1.5세 분들도 있고 남미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이 덕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2세 분들이 어렵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Edification, what is it? Enlightening, encouraging, lifting up, building up. 근데 방언은 speaking tongues,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으로 예언하면, 말씀으로 가르치면, 권면하면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4절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dify himself for herself. 자기에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된다고 그래요. 나중에 성도들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이에요. 방언을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래요. I want all of you speaking tongues.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제가 오늘 영어권 있는 중고등부에게는 좀 재밌게 했어요. 오늘 14장 1절 이 본문을 제가 원문을 한번 그리고를 읽어줬습니다. 그 내를 읽어줬어요. 애들한테.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근데 아가페는 알아듣겠대.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리고로 하면 알아들 사람 있니? 덕이 안 된다. (6절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보세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한 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계시가 계속 있었죠. 그 당시에는 계속 말씀이 쓰여졌죠.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If I speak in tongues, nobody understand unless there is an interpreter.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주는데 7절입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 말이에요.
예를 세 가지 드린데 첫 번째는 뭐냐면 피리하고 검은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음의 분별입니다. 피리하고 검은고는 악기들은 뮤지컬 노트에 따라서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무슨 노래를 하는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대로 치지 아니하고 그냥 주구장창 불어대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되시죠? 방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예배에 와서 우리 권사님이 스피킹 텅으로 기도를 하면 알아들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악기는 같은데, 피리하고 검은고로 치자면 이게 뭔가 악기는 같은데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음의 분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치 않다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팔이에요. 8절입니다.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예전에는 전투할 때 뭘 가지고 갔냐면 깃발을 가져가고, 깃발도 다 뭐예요? 소통입니다. 이게 언어예요. 백기를 들면 항복이라는 겁니다. 전진하라 나팔 소리가 있고요, 후퇴하라 나팔 소리가 있고요. 다 나팔 소리가 짧고 길고 반복되고 들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언적인 말씀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특별히 공예배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인지,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투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못하니까, 철수해야 되는데 철수하지 못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피리와 검은고를 들었고 나팔을 들었고, 세 번째는 혀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 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speaking in the air, 허공에다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공적 예배 가운데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나에게는 허공에 들리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은혜를 받아서 말을 하겠지만 많은 성도들에게는 허공에 들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10절이에요.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짐승들도 소리가 있습니다. 짐승들도 잃어버린 자식을 부르는 엄마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식을 위해서, 짐승인데 자식이라고 해서 좀 거긴데, 요즘 뭐 자식으로 삶으니까 짐승의 자기의 피부치가 죽으면 엄청 울어댑니다. 떠나지도 않아요. 때로는 짐승들이 인간보다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의미 없는 소리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그런데 방언으로 공적 예배를 해버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1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방언으로 예언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일 같은 날 I'm foreigner to you, you foreigner to me, we foreign to each other, nobody understand, 이 말이에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게 정말 교회의 덕이 되냐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덕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 성도들에게는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3절인가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사람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할 사람들은, 찬양할 사람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14절에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보세요. 나는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My mind,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서로가 알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공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싶으면,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싶으면 16절 나오잖아요.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아멘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교우와 디모티상 교우와 고항호 다베마시다까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밥을 먹었니? 디모티상 물어. Nobody understand. 저만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 하겠냐라는 거예요. 17절이에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너는 감사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서 했지만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덕이 되지 못한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참 이게 놀랍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I thank God I speak in tongues more than all of you. 와우. 근데 자기가 잠잠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겸손입니다. 너희들 모두보다 내가 스피킹 텅 덜 알아할 수 있어. 19절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5마디. 5마디. 이 5마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를 들자면 주셨으니 6마디인데, 이러한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5마디가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1만 마디를 이야기하니까 지금 감이 안 오시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하루에 여성들이 말을 많이 할까요? 남자들이 말을 많이 할까요? 여자들이 많이 합니다. 여자들은 많이 말을 해야 돼요. 말 많이 하게 도와주십시오. 시끄럽다 그러지 마시고,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을 해서 풀어야 돼요. 남자들은 말하기 싫어도 말을 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보통 3만 단어를 이야기한다. 3만 마디, 3만 마디. 남자들은 2만 마디. 그럼 좀 더 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8시간을 잔다고 치면 16시간이 남는데 16시간에 2만 마디를 쳐보세요. 그러면 1시간에 1000마디가 넘어요. 모르겠어요. 자면서 또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만마디라는 것은 남자로 치면은 무려 8시간을 이야기하는 양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8시간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 딱 5초 마음에 담은 그 말 5마디가
더 유익하다는, 계속 6시간, 7시간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진솔하고 정말 마음에 다가오는 그 5마디가 마음을 풀어버리게 한다. 20절이에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거 사실은 책망입니다. 이거 굉장히 부드럽게 책망하는 거예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들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거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지만 악에는 어린이가 되라. 악은 장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분쟁하고 교회를 나누는 그러한 악한 것은 장성한 자가 되지 말라.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는 장성한 자라.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하여 내가 좀 내려놓으라. 잠잠하면 되지 않냐.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불신자나, 예를 들어 보세요. 오늘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방문하신 우리 새가족들 오셨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안 오십니다. 그리고 나만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미쳤다 이 교회, 정말 좋은 애 교회, 희한하네. 근데 우리들의 입장은 보세요.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그 사람이 이해할까요? 믿는 사람도 시험이 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죠. 미쳤다. 특히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힘든 거죠. 이게 24절이에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5마디에 깨달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5마디의 파워입니다.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책망인지 칭찬인지 필인지 검은고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이 들어가면 책망이구나. 내가 엎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판단인지. 25절이에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시고 우리 가운데 꽁꽁 숨어있는 비밀들 다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그게 방언으로 하면 될 겁니까? 제가 방언으로 하면 못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통역이 없으면 못 알아듣죠. 얼마나 감사해요. 최 목사가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할렐루야.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이 예언의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막 엎드려 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 주일날 예배 와서 엎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엎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당뜰만 밟고 가시면 안 돼요. 말씀 좋았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파더 와이즈 지난주에 물어봤다니까요. 설교 제목 뭐예요? 3명 중에 1명밖에 몰라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빠들이 항상 나가시면서 체크해 보세요. 설교 제목이 뭐였지? 밥 먹으면서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상 앞에서, 호세아 말씀, 토요일날 말씀을 봤는데 정말 허망한 삶, 어떤 삶인 줄 알아요?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맺는다니까요. 호세아 말씀이었어요.
바람을 심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뭘로 다가와요? 나중에 뭘로 열매 맺혀요? 광풍으로 열매를 맺어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으로 예언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식으로 계시로 전하면.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토요일날 함께 나눈 말씀인데 정말 은혜됐어요. 근데 오늘하고 또 맞았다. 이 만에 걸렸어요. 제 마음에 이 만 가지라는 게 딱 걸렸어요. 일만의 방언과 오늘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할 걸로 기록했나요?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뭐예요?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Strange, weird. 하나님의 만 가지의 말씀을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weird, 어떤 사람들은 꿀보다 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예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조시는 분들은 없어요. 제가 조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를 계속 쳐다봐요. 제가 자주 돌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태도 정말 좋아요.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 말씀이 막 이상해. 왜 이래? 이상하게 들리면 그거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엄마가 아빠가 밥을 쳤어. 아침에 정말 멋있게 상다리를 이어지게 했어. 아빠, 엄마 이거 이상해. 이거 맛없네. 이거 이상해, 엄마. 배 아파. 문제가 엄마가 있든지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소화를 못 시켜. 육적인 양식도 먹으면 건강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소화를 못합니다. 담고 있지를 못해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해, 항상 이상해. 아유, 하나님의 말씀은 참 듣기 싫어. 정말 이상해, 이상해. 아픈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로 다시 돌아오죠.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적어놨는데, 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1만 마디가 필요한 게 필요하죠. 방언, 예를 들어서 기도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정령 정말 6시간 7시간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5초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 말, 전 5마디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서 5마디 필요합니까? 한마디만 있으면 돼. 대부분 그래요. 한마디예요. 우리가 한마디에 막 돌아버리고 한마디에 뭐예요? 감사하고. 힘들지? 힘들지? 배고프지? 아프지? 한마디면 돼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 엄마가 못나서 정말 미안해. 나 그래도 너 정말 사랑한다. 집사님 속상했죠? 한마디에 한마디 속상했죠? 5마디도 필요 없어요. 교회는 딱 한마디에 한마디. 장로님 감사해요. 여보 너무 고마워. 한마디에 한마디. 부부간에도 한마디만 잘하면 돼요.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 조금 더 나갈까요? 다시 하자. 다시 믿음으로 가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믿음으로 가자. 부흥이 있다는데 우리 가자.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실지 기다리자. 기도해보자. 한마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속사람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만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꽁꽁 숨겨놨는데 일주일 동안 예배에 와서는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뭘로 드러낼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뭘로 엎드러질 거예요? 뭘로 경배할 거예요? 말씀이에요. 예배입니다. 방언도 중요해요. 방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5마디의 말이 1만 마디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통역 없는 방언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기 원합니다. 한마디라도 깨달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해, 미안해 할 수 있겠어요? 아유,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